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으로 고백하며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아침 우리 교우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동영상 한 편 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오래된 기간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감격과 설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 주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분주함과 요란함으로 가득 찬 잠시뿐인 세상의 부귀영화에 주를 대려 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변방에서 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이 주는 전신갑주를 거부하고 비록 다윗처럼 물맷돌 5개뿐이지만 물맷돌 5개면 충분합니다 선포하며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만 남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한없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교회만이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능력임을 선포하오니 주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셔서 늘 주께로 향한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 총무로 맡겨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에서 10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줄다름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 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자녀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을 많은 버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일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정말 주께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기도와 나눔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40일, 이번 주 묵상 본문 알려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3일 토요일 누가복음 8장 25절까지가 이번 주 묵상 말씀입니다. 말씀의 교제를 풍성히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합니다. 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손지영 성도님, 김창중 집사님 가정 12일 화요일에, 또 이지혜 성도님 가정은 13일 수요일에 등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우리 두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역시 기도와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라는 주제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 두 등장인물 사이에 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강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의로운 존재는 자기들밖에 없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숫자가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600개가 넘는 세부 규칙들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 역할을 자청했고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강해서 스스로 일반 백성들과는 우리는 좀 다른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위치가 어떻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뚝 떨어져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저 토색, 이 토색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착취하는 인간들, 불의한 인간들, 간음하는 더러운 인간들, 나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뺀 다른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때마침 기도하는데 건너편에 세리가 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걸 발견하고는 마치 벌레를 보듯이 멸시하면서 자기는 저런 종류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과시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밑바탕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우월감이죠. 우월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자랑으로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드러나요? 금식과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언급된 것처럼 금식과 11조를 철저히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식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따르자고 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1년에 52주니까요. 1년이면 104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11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곡식이라든지 과일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집 앞에 텃밭에 심은 조그만 쌈채소 같은 거, 상추 같은 거라든지 향신료, 후추, 허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치라는 규정이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없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과 11조를 율법에 규정된 그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요 자랑감이었어요. 요즘에도 이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2회 실시. 여러분,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이죠. 건강한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비난하는 뒤틀린 자존감, 병든 자존감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병든 자존감은 일종의 자기 숭배예요. 15세기에 종교 개혁을 시도하다가 교황에게 화형을 당해 죽었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당시 카톨릭 시대니까 성당 마당을 산책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 있는 마리아상, 요즘도 우리 성당에 가면 다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죠. 마리아상 앞에 꽤 나이가 많이 든 부인 하나가 아주 경건하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그 부인이 서 있는 걸 또 봤어요. 그 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시사철 한결같이 마리아상 앞에 그 부인이 늘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보나롤라가 자기 동료 신부를 산책하다가 만나서 그 부인을 가리키면서, 여보게, 저 부인 보니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변함없이 똑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하더라고. 참 신심이 특별하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신부가 웃는 거예요. 자네 그 사연 잘 모르는구만. 무슨 사연?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옛날에 저 마리아상을 수십 년 전에 처음 만들 때 조각가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모델을 찾았대. 그런데 그 모델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저 부인이야. 처녀 시절에 저 부인이 이 마리아 모델로 뽑힌 거야. 그래서 저 여자를 모델로 해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이후로 저 여자가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하는 거야. 그 부인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마리아상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를 숭배했던 것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그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최초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좀 전에 11절에서 같지 아니하고가 2번 반복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2절까지 좀 범위를 넓혀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이에요. 나는이 1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11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나라는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광고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한 거 잘 모를까 봐 알려드리는 걸까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처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다분히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선전의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이 바리새인을 보면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어떤 성격의 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상대적인 의, 비교 우위적인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면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만하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비유 이야기의 시선이 이 교만한 바리새인에게서 또 하나의 주인공인 세리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뚝 떨어져서 있고 세리도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이유는 서로 달라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세리는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을 처절하게 비천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세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사람인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와 경건을 확신하고 감사를 빙자한 자랑을 했습니다만, 실상 그 사람의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우월감에 불과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얻은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확신한 의와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만족이고 착각이고 최면이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뻣뻣이 고개를 들고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가망이 없는 비참한 운명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처럼 난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고 구할 게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리처럼 자기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린이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백광재 장로님이 쓰신 이 가사를 보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도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래된 제 친구 아버님이 작곡한 곡이니까 아주 오래된 어린이 찬송입니다만은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힘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예쁘고 착해 보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같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기 구세주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에 8복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복, 첫 번째 행복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빈곤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마음에 기름이 덕지덕지 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금방 교만해지고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상은 아주 가련하고 가난한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포장된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진짜 내 모습을 주님은 샅샅이 보고 계십니다. 이 가련한 것, 이 벌거벗은 것, 이 불쌍한 것. 이렇게 우리의 속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뻔뻔히 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주님의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후반절 말씀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이 복잡한데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앞단락에서 세리를 예로 들어서 교훈하시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두 이야기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자기 잘못을 금방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요. 세리도 그렇죠. 둘째로 어린아이는 솔직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리도 그랬죠. 셋째로 어린아이는 잘 믿고 의지합니다. 세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했죠.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솔직히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세리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세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내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더럽혀졌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함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 같이 성도여 다 함께 2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 부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또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헌금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손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온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꿈과 소망도 다 주님 것인 주님 주신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 영광 위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여 다 함께 104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다스림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